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마태복음 2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은 46절까지 있어서 꽤 긴 양이지만은 거기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비유들과 말씀들은 우리 연태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주셨던 많은 그러한 비유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늘의 원리, 하늘의 천국에서의 주어지는 원리, 이를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18장 이후부터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 사람의 생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판단의 기준들이 다르고 모든 것들의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포도원의 일꾼에 대한 비유였고요. 또 그러면서 너희들이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으뜸이 되고자 않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종이 되라. 참 우리가 이 땅에서는 도저히 그게 이해도 안 되고 그것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분명한 말씀인데,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이제 주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섬기는 자가 되기고, 또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종 같은 그러한 열심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원리의 말씀이구나. 그게 나의 삶에 전적으로 투영되어서 나로 이렇게 이끌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정말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시기와 사건을 여기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늘 제가 얘기하듯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그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 구독 대상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 구약 성경과 그들의 풍습과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그냥 많이 거기서 적용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인용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태복음 21장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다. 너희가 그것을 알라. 누구로 하여금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에서도 그러한 면면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이 21장을 읽어가게 되면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입성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선전포고와 같은 그러한 날이 바로 오늘 21장.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교회 달력으로 보면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시는데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늘 그분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주로 머물러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버나움이라든지 또는 그런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쭉 머물러 계셨고, 그러면서 또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아무에게도 가서 얘기하지 말라. 치료해 주시고 아무에게도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잘 감추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의 종교의 중심이시고 또 중심이고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예루살렘으로 다 입성에 들어가십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까? 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죠. 고난 주간을 갖다가 시작하는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 보니까 내용을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하늘나라의 원리, 오늘의 중심은 바로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신데요. 20장 16절이 뭡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은 뭡니까? 포도원의 일꾼에 대한 비유죠. 나중에 온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된다는 거예요. 1시간을 일했지만은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음으로써 정말 그 주인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반면에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대가에 대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오히려 먼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그다음에 먼저 된 데가 나중되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지금 21장의 주요 내용도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한 5가지 사건과 비유들이 들어있는데 그 모든 것이 나중된 자가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의 그런 역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 20장에 또 주어지 주시는 말씀이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정말 그러한 무능하고 불의함을 알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1절에서 예수님께서 감난산 베바게에서 이르렀을 때 이 두 제자를 보내서 건너편 마을에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귀를 끌어오라? 왜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왜 나귀를 끌고 오려고 오라 했느냐면 주가 쓰겠다 하라. 그러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왜 그걸 나귀를 풉니까? 왜 나귀 새끼를 풉니까? 라고 뭐 나귀 주인이 얘기하겠죠. 그거 왜 풉니까? 라고 하면은 주가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 3장에 주가 쓰겠다 하라 그런 말.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헬라어로 보면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큐리오스. 주. 그러니까 큐리오스는 최고 통치자, 또 하나님, 주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떤 분인가 분명하게 보여준 어떤 면에서 유일한 성경의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바로 최고 통치자여 하나님이시다고 자신을 드러낸 용어가요. 바로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주라, 나는 주다, 하나님이다, 큐리오스다 그렇게 여태까지 말씀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그냥 인자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오늘 여기선 주라 이렇게 주가 쓰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메시아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너희들이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구나. 이 스가랴서 우리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는 스가랴 선지자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이제 바벨론 시대에 포로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해 오심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너의 구주의 왕이 오실 텐데 그분이 이제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바로 이제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내 왕이 바로 메시아가 너에게 임하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이 말씀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그렇게 쓰신 이 말씀을 이 우리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그들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때고 어떻게 오실 거라고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온다고요? 오니까 그분은 겸손하고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나귀의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딱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그분이 주가 쓰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딱 읽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런데 딱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예언해 주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그들이 메시아여 우리의 구주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그들이 하게끔 하시는 내용. 근데 나귀와 나귀 새끼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냥 자유롭게 그냥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나귀와 나귀 새끼가 건너편에 마을에 가면은 뭐가 있다고요?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어떻게 있다? 매여 있다라고.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이죠. 매여 있습니다. 나귀를 갖다가 풀어놓고 키우는 그런 나귀들은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간 나귀는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키우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롭게 풀어놓지 않고 언제든지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고 자기가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뭔가에 매여 끌려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들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에 매여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운명에 매여 있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에 매여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에 그냥 꽁꽁 매여가지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온 인류들의 모습을 이 나귀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예수님께로 그것을 풀어서 예수님께로 끌어와라. 그래서 곧 우리를 풀어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라,
큐리오스라 하나님이시라고 드러내고 지금 쓰고 계신 것입니다. 풀어내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매어 있던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풀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 되신 증거를 사용해주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 바로 나귀와 나귀 새끼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이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서 그 나귀를 갖다가 풀어내는데 아무나 풀 수 있습니까? 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큐리오스가 바로 많이 능력 있는 자만이 그 마귀의 그 매 있는 인생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아무나 풀 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가 쓰겠다라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그를 쓰시는데 어떻게 쓰십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뭐에 쓰십니까? 바로 그분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이 그것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드러내 보이는 도구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이 마귀에게 매여 있는 우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길을 활전해서 우리를 이제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우리를 풀어 끌어내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그 풀어서 갖고 오라 했어요? 그렇죠. 주께서 쓰시려고, 뭐에 쓰시려고? 주 힘을 갖다가 드러내 보이시려고.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 힘을 갖다가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풀어 끌어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대속하시고 우리의 그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끌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높은 곳에 호산나, 예수님을 갖다가 바로 왕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왕되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우리는 나귀와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갖다 우리가 등에 업고 우리는 나가서 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다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가서 살 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풀어내어 끌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내어 오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천국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우리에게 목적이 뭐냐? 바로 나귀와 나귀 새끼와 같이 예수님을 탁 등에 지고 나가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저렇게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살지? 근데 기뻐할 것도 없는 것 같은 날마다 기뻐하지? 정말 즐겁고 근데 그냥 그 입술에서 찬양이 그냥 노래가 끊이지 않지? 그런 것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왜 저는 저렇게 열심히 섬기지? 저렇게 왜 하지?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크리스찬이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드러내 보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6장 7장에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스가랴서 9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와서 여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탁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에 무리의 대다수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리고 앞서가며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겉옷을 얹고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런 성경의 바탕하에서의 삶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의미들을 갖다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딱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이 마음에 팍 그냥 깊은 데서부터 쫙 올라오는 게 있어요. 왜요? 그들의 자기의 겉옷을 펴고 깔고 그 앞에 뭔가 겉옷이라는 것은 뭐 오늘 우리 시대에는 뭐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 이 시대만 해도 겉옷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불과 같고 그들의 정말 생활에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 재산인데 그것을 벗어서 그 앞에 딱 올려드리고 또 펴서 깔고 하는 그 의미는 나는 당신을 나의 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열왕기하 9장에 그런 일들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 올랐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요람 왕이 아람 군대와 더불어 막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그 전쟁터에 예후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야, 너 제자들 중에 하나를 갖다가 예후에게 보내서 예후를 골방으로 딱 불러들이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시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 중에 한 분을 불러서 야, 너 가서 예후가 지금 머물러 있는 저 부대에 가가지고 거기에 기럇 나못에 있는데 글로 가서 거기에 님리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지고 그에게 골방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에다 머리에다 기름 붓고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라고 하고 너는 빨리 도망쳐서 와라 그래갖고 이제 이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가 기럇 나못에 있는 예후의 그 부대 장막에 딱 갑니다. 갔더니 예후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쫙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가 딱 와서 그 앞에 서서 예후에게 제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좀 따로 좀 자리를 갖다가 옮길까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각별히 우리 장군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뭐야? 그리고 이제 데리고 골방에 가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기름병을 딱 꺼내더니 예후의 머리에 딱 기름 붓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팍 도망갔어요. 그 예후가 순간적으로 벙쪘죠. 지금 왜?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에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제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벙쪄서 부하들이 있는 곳에 딱 나가니까
아이, 그 부하들이 아니 저 미친놈이 뭐 여기 뭐 때문에 왔습니까? 막 그러니까 예후가 딱 야, 내 머리에 그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 부어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라고 하더라 그랬더니요. 그 앞에 있던 그 부하들이 급히 자기 겉옷을 챙겨다가 그 예후의 발 앞에 팍 펴니다. 13절에 보니까 9장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그리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다라고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께서 나귀를 가져왔을 때 그 위에 겉옷을 펴고 그 위에 앉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겉옷을 펴고 나무가지를 딱 베어다가 길을 깔았다고 하시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지금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을 뭘로? 왕으로 지금 모시고 있다.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바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갖다 피부로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와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왕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누가 왕입니까? 헤롯 왕 아닙니까? 왕이 있어요. 로마에는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분 앞에 딱 깔아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역이다 그러고 아마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뭘로? 메시아로서 그들의 자기의 왕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오늘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료주일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냥 입성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분을 지금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막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막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올리면서 맞이하니까 그때 이 성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서동하더라.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갑작스럽게 왜 이런 일이 지금 이는 누구냐라고 묻는 이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요? 당시에 지금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유월절 하면은 3대 절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특히 디아스포라, 외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대략적으로 많이 모일 때는 뭐 300만 명 정도가 모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멀리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더구나 지금 뭐 예루살렘에서 주요 사역을 3년, 그분이 3년 하셨잖아요. 3년 공생애를 사는 지역이 주로 그냥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셨고 그곳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외국이나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호산나 막 그렇게 맞이하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냐 말이야. 무슨 일이야 이게. 이는 누구냐 막 누군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아직 선지자로서
맞이할 뿐이죠. 어떤 무리들은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을 갖다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선지자이다라고 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성전을 갖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우리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을 갖다가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서 비유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저주하심으로 마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포도원, 두 아들에 대한 비유도 주셨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내용들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너희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마다들, 처음 난 자들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다시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 맺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뭡니까? 나중된 자로 우리 누굽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여기에 두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은 불순종하잖아요. 너 바로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거부하더니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왔어요. 바로 이 자리에 누구냐? 바로 그들이 세리와 그 다음에 창녀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말이야. 그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 31절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녀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죄인의 대표적인 인물. 그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맞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어떻다는 거야?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냥 율법주의에 빠지고 자기네들의 멋에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나는 최소한 3달란트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다.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죠. 농부들에 대한 비유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포도원을 갖다가 준비하시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그들이 보낸 선지자들마다 죽이고 때리고 막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 내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나를 이제 포도원 바깥에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야. 주인이 오면은 바로 열매를 갖다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실 것이다. 바로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로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나라에, 참 그래서 건축자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라고 4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요 메시지는 내가 주다, 내가 큐리오스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메인 우리들을 다 풀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가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유대인들 가서 한번 이제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유대인들을 삶을 가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들의 그 교만함과 그의 완악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야, 예수님께서 저들을 갖다가 향해서 메시지 줄 때 얼마나 저들은 그냥 팍 주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렇게 하던 그 모습이 저들 속에서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어제도 우리 사모님 그 동기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59년생인데요.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갑니다 하면서 6일날 출발한다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큰 자다, 으뜸이다 오늘 우리에게 받아들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유대인들은 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참으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율법주의에 꽁꽁 묶여서 결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런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대속하사 오늘 온 인류에게 아버지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 아버지 나중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나귀와 나귀 새끼로 사용하사 아버지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섬김과 우리의 이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으뜸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해와 달과 같이 빛나는 그런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